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길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거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거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때를 사는 지혜입니다. 고난의 때를 사는 지혜. 실제 현실적 제목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창세기에 에덴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인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또는 앞으로도 미래에도 세상이 기독교인을, 교회를 환영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살았지만 이 땅에 쫓겨난 인간은 세상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세상과 기독교인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땅이고 기독교인과 교회가 지향하는 곳은 하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셨고, 이 땅에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사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넓은 문, 좁은 문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넓은 문이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좁은 문입니다.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이 오히려 좁은 문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는 좁은 문이 오히려 넓은 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그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늘 충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늘 세상은 기독교인을, 교회를 핍박하지만 늘 기독교는 최후의 승리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상과 교회의 충돌이 각자의 사람들 속에도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있고, 일반 성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충돌, 세상과 하나님의 충돌,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충돌, 이 표현이 다 똑같아요. 세상과 교회의 충돌, 세상과 기독교인의 충돌, 세상과 하나님의 충돌.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넣으면 되죠. 세상과 나의 충돌, 또는 내가 세상일 때 나와 하나님의 충돌. 이렇게 대비될 수 있습니다.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세상과 교회의 충돌이 있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의 충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동일한 충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의 충돌은 어떻게 대비되면, 우리 안의 충돌도 세상과 하나님의 충돌이죠. 근데 나 자신은 나를 하나님에게다 놓은 경우에 충돌이 있고, 나 자신을 세상에 놓는 충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과 하나님의 충돌이잖아요. 세상과 교회의 충돌이. 세상과 하나님의 충돌이 각 사람의 내부적인 충돌로 나타나는데, 세상과 하나님의 충돌이 내가 세상 쪽에 있느냐 하나님 쪽에 있느냐에 따른 충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세상 쪽에 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경우가 있고, 어느 순간에 나는 세상과 반대편에 있고 하나님과 한편에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한편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나,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한편에 있는 곳을 택하려고 애쓰고 있죠. 그렇게 택한 경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고, 그것이 애쓰지만 잘 안 되는 신앙적인 실패의 경우가 세상과 하나님의 대립 속에서 우리가 세상 쪽에 붙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쪽에 붙어 있으면 파멸이죠.
심판이고, 우리가 하나님 쪽에 붙어 있으면 구원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세상은들, 그러니까 밖에 세상은들, 밖에 외부적으로는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과 교회의 대립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세상과 하나님의 대립이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대립을 내가 어느 쪽에 붙느냐, 표현이 붙느냐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내가 어느 쪽을 지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듯이 외부적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그 구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세상과 하나님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쪽에 있어야 되겠죠. 외부적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쪽에 살아야 됩니다. 그 외부적으로 특별히 필요한 것이 용기죠.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사는데,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대립하는 이 때에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택하시는 용기, 즉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그런 세상에, 그 대립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대립하는 그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 심정을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제자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내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양인 제자를 세상인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이 심정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 그러나 보내지 않을 수 없는 현실, 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뱀을 또 그 태초에 그 하와를 유혹한 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표현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사는 당시에 그 지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결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고사성어예요. 그냥 지혜롭고 순결해라 할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 마귀 뭐 이런 것을 상정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뱀은 그냥 고사성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지혜롭고 순결함을 유지해라, 이렇게 표현하죠. 지혜롭고 순결해라. 여러분, 이 지혜와 순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택하며 사는 것을 얘기하죠. 다윗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겠습니다. 순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놓는 걸 얘기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혜와 순결함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18절에 보면 너희는 나 때문에 끌려갈 것이다. 또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22절을 보면 너희는 나 때문에 끌려갈 것이고 너희는 나 때문에 미움받을 것이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데 뭐로 믿냐면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죠. 뭐 여러분들 그냥 볼 수 있죠. 주변에서 그냥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미움받고 끌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일들을 다 아시죠. 그러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냐면 19절 2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8절은 너희는 나 때문에 끌려갈 것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19절 20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19절입니다. 너희를 광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너희가 끌려갈 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 22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을 것이다. 그러나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해결책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위로를 받는데 23절 말씀입니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거라.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거라.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셔도 됩니다.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대결하지 마시고 피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만큼만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지나치게 압박감을 받지 말고 그냥 핍박하면 좀 이렇게 피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는 제자들, 지금 세상에 파송받는 이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죠. 예수님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선포를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여러분,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몸을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불을 두려워하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죠. 당연히 힘을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제자들을 위협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몸과 영혼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제자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두려움이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끌려가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으면 두렵잖아요. 괜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할 때 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담대함이 들어갑니다. 담대함.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32, 33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하면서 32, 33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담대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라는 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은 사실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당장 그 말이 선포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이 선포되는 순간 핍박과 구원으로 나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듣는 자가 구원받고 돌아오거나 또는 거부하는 자가 이를 갈고 대듭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세상이 싫어하니까 입을 다물고 그저 평범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멸시받아도 주님의 능력을 따라 살고 싶습니까? 요즘 세상이 좀 더 힘든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좀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또 어떤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교회가 부패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의 반 이상이 썩어서 냄새난다 할지라도 썩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말해야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한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고 성령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외면과 핍박이 있습니다. 어느 때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오늘 내가 받는 그 핍박과 미움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